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7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얘기 기억나십니까? 말라기는 총 6개의 논쟁 모음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빈곤한데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 사랑을 물질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어. 제사장들이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이런 투로 대답을 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언제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여 년쯤 지났을 때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황폐해진 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그러들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상한 제물 올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의 죽은 신처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주랄 게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직업이 제사장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 사실 이거 자체가 저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에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런 채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였냐?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이러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그 자체가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더 심각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개역성경 되게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마치 화장품 얼굴에 바르듯이 똥을 얼굴에 발랐다 이렇게 되었는데 새 번역은 얼굴에 똥칠을 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똥칠 자체도 모욕이지만 이 안에는 사실 더 심한 뜻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나온 이 제물의 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얼굴에 지금 똥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개념에서는 부정은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도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이유가 뭡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걸려있는 그 부정이 자기에게도 전염될까 봐 손 안 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3절도 마찬가지로 똥칠한 제사장은 똥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짐을 당해야 됐더라는 겁니다. 이거 제사장들 불살라버리겠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는 말이 뒤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저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똥칠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사장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엉망이 된 제사장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뭔가를 망하게 하고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견고히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원래 기대하시던 바가 뭐였냐? 그게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5절, 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제사장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 하나님 경외함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이 세상 오셔서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종교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죽어나가고
막 생명이 사그라들고 종교 때문에 그게 사그라들고, 이거 여러분 기독교 정신과 거리가 먼 겁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였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주장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면, 교회로 가면 생명과 평강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이걸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 이 레위의 언약이 너희 때문에 깨졌다, 레위의 언약이 너희 때문에 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직분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가장 유사한 직분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교육자들이겠죠.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 하나님 경외가 퍼져나가길 원하십니다. 교육자의 입이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자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은 이 담임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들도 설교할 수 있어, 이럴 때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교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과 평강,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10절부터 16절은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직분 없는 사람들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부르지 않습니까? 같은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주변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냐? 10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러고, 14절에 보면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14절 개역성경으로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은 이걸 현실감 있게 번역합니다. 조광지처를 너희가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광지처의 뜻이 뭡니까? 이 조가 술찌개미 할 때 조고, 이 강이 쌀겨자랍니다. 조광지처 뜻이 뭐냐? 어려서 끼니를, 어려울 때 끼니를 술찌개미와 쌀겨로 때웠던, 어려울 때 그렇게 술찌개미와 쌀겨로 때웠던, 나와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광지처, 배고픔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눴던 조광지처를 배반하고 부유해지더니 오래되더니 실증이 나서 배반하고 버리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한 아버지인 나를 모신다며? 그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너의 형제요 자매인데 왜 너는 이렇게 함부로 행해?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조강지쳐 버리지 말고 함께 하도록 해.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시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혼하는 건 옆에 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으로 학대하는 것을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힘이 더 센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옷으로 가리킨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결혼 생활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도 미워하지만 결혼 생활 이렇게 정말 처절하고 눈에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거, 이것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혼을 미워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결혼 생활의 엄숙함을 가리키는 용어인 거지, 하나님이 모든 이혼을 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평화, 하나님 경외함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제사장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로 인해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평화가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때문에 주변에 생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한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아껴주고 사랑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확인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생명과 평강이 오늘도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내 곁에 어려움당하는 현재 자매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줄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